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복음을 안다, 복음 깨달았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이런 말을 입에 달아놓고 하긴 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경건이 점차 무너져요. 세 가지 대표적인 양상이 있는데 경건이 무너지는 세 가지 대표적 양상이, 첫째로 성경을 안 읽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성경 읽을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난다. 그 마음 좋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성경이, 그 사람하고 사귀면 사귈수록 성경이 점점 멀어진다. 그거요,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둘째로 자기 죄에 대한 탄식이 없어요. 탄식이 왜 없냐? 회개가 왜 없냐? 현장을 두고서 탄식을 한대. 아니, 그거 말고 자기 죄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항상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경건이 사라져요. 성경 안 읽고 자기 죄에 대해 탄식 없고, 셋째로 갈수록 마귀 탓만 늘어요. 영적 문제 이러면서 마귀 탓만 해요. 마귀 역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생각을 하지 않는 일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죄는 심해져 갑니다. 이 중에서도 다른 모든 죄는 사람이 육체밖에 짓지만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치명적인, 하나님이 너무 경멸히 여기시는 그런 죄가 있죠. 가나안 땅이 거민을 토하여 낸 그 죄가 바로 음행의 죄 아닙니까? 음란과 음행이 희한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복음 안다 그러는데 음란과 음행이 갈수록 심해져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음란한 것 때문에도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열방기도 집회 때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보여야지, 사명의 대상으로 남자 여자가 보여야지, 내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면 이 눈이 잘못된 겁니다. 음란하고 음행을 저지르고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막 저지르고 이혼을요 쉽게 해치워버리는 이러한 일각의 사람들. 또 7계명 무너지니까 이어 8계명도 같이 무너지죠. 삥땅 치고 빨대 꽂고 빈대 붓고 그러면서요, 이른바 꼼수 중에 하나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술 막 먹여놓고 해장하러 가자,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병 주고 약 주는 거지요. 그래서 막 문제 안에 집어넣어놓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얼마나 꼼수 부리는 겁니까? 이어서 보면은 술과 방탕에 아주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가까이든 멀리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자주 봅니다. 술과 방탕에 젖어서 불량하고 무례하고 불효 막 심하게 사는데, 나 복음 안다, 나 예수 믿는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닌다, 제멋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셋째로 교만이 점점 굳어져 가요. 교만은 거짓 확신 아닙니까? 이 거짓 확신이 점점 굳어져 가요. 어느 정도로 교만이 굳어져서 이제 완전 뿌리를 내려냐? 2000년 교회사를 다 무시해요. 여기 이단들이 보이는 특징이거든요. 지나온 2000년 교회사 동안에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일각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이게 다 무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98%가 복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 교회가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엄청 싫어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요. 마치 나만 막 복음 깨닫고 나한테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 그런 교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 세계 도처의 교회들이 많아요. 예,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오지에서 선교하고요, 농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 붙잡고요, 한 생일을 드리면서 섬기시는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분발하자,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사회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순교자들이 선교지를 뚫었어요. 그런 영들, 믿음의 사람들을 앞에서 막 지나간 거 다 쓸 때부터 그 굉장히 무지한 교만한 소치입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음 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붙잡았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마태복음 7장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세월이 지나갈수록 경건의 열매가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열매가 계속해서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받았지만 내 죄가 계속해서 발견돼서 죄는 자꾸 커져만 가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도 커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애통한 죄를 버리는 마음을 지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유혹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유혹을 허용하시는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심판이 예정된 자는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불의는 싫어하고 거짓은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경고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행 그거 가지고 구원받나? 아니요, 선행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낳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인 것을 압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인 줄로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유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원어의 뜻과 그 의미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혀야 되겠어요. 첫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19절 말씀이 중요한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자면 19절이 후반부가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결과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어디에 담아주셨냐? 양심에다가 담아주셨어요. 양심에다가 믿음을 선물로 담아주셨어요.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을 마구요, 막 깨트리고 구멍내고요, 막 찢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믿음이 그야말로 탈선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요 논쟁해서 이겨먹으려고 현장에서 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논쟁해가지고요 이기는 그 맛과 재미가 있잖아요. 더 이상 막 버벅대고 말 못하게 만들면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악한 겁니다. 그거 악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요 그 대상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한 가지를 보강해서 말하고 있죠. 목회자는 이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는 자라고 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목회자는 믿음을 보강해 줍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성장시키고 보강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본을 보임으로써, 그 다음은 직접 만나서 교훈함으로써, 강단에서 만나고 또 사석에서 만나 교훈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이 탈선을 자꾸 하려고 한다. 믿음이 자꾸 이렇게 파손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책망함으로써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각각 히브리서 13장 그리고 그 다른 본문들에 나와 있지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겪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특이해요. 이 에스겔이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다 예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시킬 때만 말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답을 못해.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 에스겔서 아주 초반부터 벙어리가 돼서 20몇 장이 지나갈 때까지 벙어리가 안 풀려요.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이 왜 이거 백성들하고 얘기를 안 하냐 그러는데 벙어리라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줘요. 막 소똥에 불 피워서 이 빵 구워 먹고 이러면서 행동으로 막 보여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징적인 행위들이 이스라엘이 당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요 음녀에게 주님께서 이 장가 들게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주의 종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예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담아주시니 그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의 생애가 나에게는 무슨 메시지인가 생각해라.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결과, 종말이라고 하는 건 그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교회에 향하여서 어떻게 성실한지 여러분이 몸소 보아온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좋은 것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때때로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서 긴히 교훈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두고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교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3절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했지요.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때로 믿음의 세계가 전혀 아닌 세상 방식으로 정신 못 차리고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는 이 얘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도 없어. 주로 이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떨어지고 돈에 관련된 얘기를 막 할 때 보면요, 막 눈에서 막 불이 튀면서 하나님의 뭐 이 뜻, 역사, 섭리 막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막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래. 한참 멀겋게 보고 있어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럽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망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도를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을 따라 행치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주의 종의 책망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 착한 양심이 필요해요.
오늘 착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 착한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이 아가토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올바름, 신적인 본성을 닮은 올바름 이런 뜻입니다. 아가토스. 거듭난 본성을 말하는 거고요. 양심이라고 했을 때 시네이데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common sense와 약간 비슷한 의미입니다. 상식.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상식 있잖아요. 상식. 그래서 착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뉘앙스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맞고 교회와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고 교회와 맞는 게 착한 양심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형 신앙을 유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하고는 잘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맞춘다라고 하면서요 교회에 덕이 하나도 안 돼. 그것도 잘못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교회에 덕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한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막 충돌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한 분 성령께서는요 정말 동일한 마음, 동일한 열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자매가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기도해 보니까 감동이 온대요. 감동이 온대. 자매한테 감동이 온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막 혼란스럽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대강 아시죠? 같은 감동이 왔냐? 아니래요. 그럼 아니다. 그럼 아니에요. 혼자 그러고 있네요. 혼자 그냥 좋아한다는 걸, 좋은 마음이 듭니다 이러면 되는 거를 굳이요 막 교회다 보니까 또 막 기도해 보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자매가 막 되게 진지해지잖아요. 주님 뜻인가? 말 같은 성령께서는 감동을 동일하게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닌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셋째로 사적인 감동이 그래서 결코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제안이 아니에요. 주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거짓되고 교묘한가 하면 자기의 막 소원, 자기의 열망을 성령 감동인 줄로 착각해요. 사적인 감동을 가지고서 막 욕망을 불태우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감동이다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내 생각엔 이렇고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봤는데 막 이렇게 되고 아니다 내가 봤는데 뭐 다른 게 있고 막 내가 막 음성을 들었고 막 서로요 주장하고 다투는 데가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막 이 사람이 예언한다 그러고 저 사람이 예언한다 그러고 이 사람이 방언하고 저 사람이 방언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14장 후반부에 가서 바울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사적인 감동 따라서요 서로 막 다단계하고 서로 막 모르게요 막 이것저것 투자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끼리끼리 어울려다니.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령의 기관입니다. 이상한 걸로 어지럽히지 마세요. 한 번씩 예를 드시지만은 주일 예배 마치면요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정신이 없어. 보험팔로 다닌다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는 이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막 흰자가 다 보여. 막 이러고 있어요. 마치면은 막 서류 가방 들고 전부 다 성도들이 보면서 큰일이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익히고 즐거워하고 전하고 이루고 지키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터를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적인 감동, 성령 감동, 그럼 구분하는 기준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교리로 해석하는 게 그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교리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교사가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디모데의 전서로서 목회 서신인데,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한다고 생소할 수 있어요.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의 양심에다 담아 주셨어요. 이 바탕과 그릇을 잘 지켜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은 보물선과 같고 양심은 바다와 같아요. 믿음 안에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 안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새 생명 가진 자의 삶이 무엇 안에 있다고요? 믿음 안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으로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는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요, 믿음을 따라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너에게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 안에는요, 이런 보물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보물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있어요. 보물선과 같지요. 그런데 만일 이 보물선이 이상한 바다를 만나서 암초에 걸리고 폭풍과 안개에 막 헤매고 그러다가요, 등대마저 잃게 되면 드디어 파선, 배가 부서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보물 담은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죠? 보물 다 쏟아요. 보물 다 잠겨.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카리브 해인가요? 그 무슨 해역입니까? 거기에 그 예전에 보물을 싣고 가던 어떤 한 배가 빠졌는데 그 배에 실린 그 보물의 그 가치가 27조 원이나 된다네요. 그 주변 4개국이 서로 소유권 분쟁을 하고 있대요. 27조 원 얘기하니까 갑자기 깨시네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보화들, 믿음 안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요점, 믿음을 잘 지키려면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왜냐?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하기 때문에. 착한, 곧 하나님 앞에서, 양심, 곧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살아가는 이 자세, 이걸 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 세 가지인데, 첫째, 불신 세상의 기준과 문화를 마구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신 세상의 기준과 문화. 고린도 이 도시는 우상이 아주 활개쳤던 곳이죠. 8장 7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 습관 어디서 온 걸까요? 고린도 세상에서 온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믿음이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리잖아요. 음란을 막 행하면서 본능인데 어쩌라고 이럽니다. 왜냐? 세상이 다 본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음란을 막 자행하고 음란한 말과 행동을 막 하면서요, 이거는 뭐 본능인데, 이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완전 세상으로 간 거예요. 포갑을 막 하고요, 완전히 막 가정에서도요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능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이거 세상에서도
갸우뚱할 것을 막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죠. 삐딱하게요. 매사에 비판적이야. 다니는 것도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녀. 항상 삐딱해. 뭐 얘기하면요 피 웃고요. 비웃고 막 삐딱해. 근데 딴에는 나는 소신이 있다. 함께 팀이 전혀 못 돼요. 왜냐? 뭐 다 하는 게 이 가짜나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막 홀로 막 이래가지고 잘난 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나름 소신이 있다. 이게 착한 양심을 버리는 거죠. 거짓되게 막 이렇게요 술수를 부리면서 딴에는 난 수완 좋다. 난 막 이렇게 일을 막 쉽게 해낸다. 일이 쉽죠? 돈 먹이고 이상한 짓 하면 일이 쉽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되게 하는데 나는 수완이 좋다. 막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은 파손한다. 여러분 착한 양심을 유지하세요. 착한 양심을 유지해야 돼요. 이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제가 어제 입은 셔츠 오늘도 입었는데 어제 뭘 하다가 여기에 커피 뭔지가 좀 묻었어요. 급히 닦았어요. 괜찮겠거니 싶어요. 근데 여기 노란 자국이 이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탁 맡기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그냥 입었는데 이쪽에 있어요. 이 시간 가면은 이제 더 안 빠져요. 바로 해도 잘 안 빠지는 경우 있는데 시간 가면 더 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따가 2부 때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죄악에 찌든 사회입니다. 죄악에 찌든 때가 있는 그런 사회예요. 착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착한 양심을 버린다는 건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거짓 교리에 걸려드는 걸 뜻해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는 바로 청빈주의에 대해서 거짓 교훈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을 건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천주교를 위시해서 청빈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해라. 근데요 성경은 이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라고 말해요. 잘 아시다시피 청빈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딴에는 가난하게 산다고 막 예전에 입었던 양복 하나 뭐 구두 한 켤레 근데요 그 똑같은 사람 저기 중국 내지나 아프리카 갔다 놓으면요 엄청 부유한 거예요. 어디 양복이 있습니까? 벗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거 청비는요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돼요. 소나타 타면은 이 아주 사치 부리는 거고 아반떼 타면 청빈한 겁니까? 아반떼 뉴 버전 진짜 잘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나름의 기준 딱 가지고서 그래 자기는 청빈하기 싫고 남의 청빈한 걸 보고 대리만족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대리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얻으려고 하면 우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었죠. 20절 후메네오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이 후메네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거기 표시 딱 해주세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요새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다 끝났다. 다 됐다.
원래 정통한 교리는 우리가 둘째 부활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 첫째 부활이고, 우리의 육체가 주님 재림 오시는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걸 둘째 부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몸을 음란에 내어주지 말고 그 둘째 부활의 육체로 다시 나올 그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죄에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정통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예수님 부활했잖아. 예수님 부활은 그걸로 끝이야. 예수님 부활하면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부활했는데 상관없어.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했어요.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둘째 부활이 없다 이 말이죠. 둘째 부활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약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친히 몸의 구속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음란의 도구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요, 몸의 사욕을 좇지 마세요. 여러분, 몸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착한 양심을 버린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 버리운 자 뭐라고요? 권위에 대적해요. 말씀의 권위에,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해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했다 그래야지 말씀에 문제 있다, 여러분, 그거에 엄청나게 오만한 말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라고 했어요. 목회자를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는, 특히 여러분 앞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서 여러분이 진짜 사역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방해하려고요, 흑암이 엄청 역사를 해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맡아서 떼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맡아서 떼서 나가는 게 그게 필요해요. 어제 선교훈련 때 했잖아요, 그죠? 진영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 끌고 나가잖아요, 그죠? 끌고 나가서 딱 가도록 길을 열어주잖아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경고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사람들의 양심을 더럽히고 교회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믿음에서 파손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셋째로 오늘 20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양심을 버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사도의 권위로서, 주의 종의 권위로서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후메네오 같이 다 끝났다 이러면서 믿음 무너뜨리는 이런 인간, 알렉산더 같이 또는 알렉산더 같이 이 목회자에게 해를 끼치면서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착한 양심을 버리게끔 유도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 이미 사단의 졸개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놨어요.
이런 자들이 있다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실을요 무슨 동화 속 나라 살듯이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은요 양무리 속의 늑대입니다. 당연히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늑대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암덩어리를 털어내야지 그대로 놔두면 계속 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이 인간들은 나름 할 말이 있겠죠. 나름 변명할 게 있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들요, 새가족 교육을 다 이렇게 받게 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무나 새가족으로 들여주지를 않는구나, 너무나 안전하게 가려고 애쓰는 교회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전서는 전 교인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말씀 사역자, 목회자가 되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지요. 18절 19절에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디모데야 네가 가져라, 가지게 해라, 그것도 맞지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디모데야 네가 가져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첫째, 말씀 사역은 전쟁과 같아요. 여러 종류예요. 말씀 사역에 거치는 적들이 있습니다. 무신론, 하나님 영적 존재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자들, 영적 존재 부인하는, 영적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요, 저기 무당들 앞에 데려다 놓으면 무당들이요 한숨 쉬면서 비웃어요. 자기들은 내린굿 해가지고 지금 신이 임해가지고 있는데 무슨 무신론입니까? 불가지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건 뭐 그나마 좀 정직한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 그나마 조금 나은 거죠. 무신론보다는 낫습니다.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다, 이거 다 헷갈리는 겁니다. 이신론 뭐냐, 이 일명 기계신론인데, 창조를 신이 한 거는 맞다. 그런데 이 세계는 기계 같아서 그냥 기계식으로 원리를 따라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지, 막 이렇게 신이 개입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 이신론. 다신론, 이런저런 신이 있고 각기 이제 관할하는 영역들이 다 있다. 다신론. 이원론 뭡니까? 영적 세계, 육적 세계 다 구분되는 거. 영적 세계는 실제고, 육적 세계는 다 가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유물론, 오직 물질만 있다. 양태론, 신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한다. 그래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인단이 양태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선발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죠. 그리고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신학과 현장과 목회와 이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기로 잘 전하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들, 여러 가지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를 주실 수도 있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는요 또 그런 능력과 그런 것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특기가 서로 좀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이 보편적인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고 특수 목회에 이렇게 부름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청소년 어떤 파트에 아주 이 특화된 분들이 있어요. 어린이 파트에 특화된 분들도 있고요. 또 선교 이 부분에 특화된 분들도 있고요. 각 나라 종족 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특기가 있습니다. 무장의 정도, 그리고 전략과 전술, 후방에서 있느냐 전방에 있냐, 이것에 가교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 하나님 나라에 협력이 필요한 이런 일들, 보급을 하는 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 종으로서의 용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신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것이 말씀 사역이라는 전쟁에 필요한 부분이죠.
디모데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두 번째, 말씀 사역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70인과 현장의 사역자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말씀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거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어요. 말씀만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에 믿음을 합하도록 해주는 사역이 되어야 돼요. 들어서 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는 그것까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에 필요한 하나하나 착한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제 결실의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도 그렇고 아주 목회를 성도들의 퀄리티와 또 제자의 수와 이런 것들을 높여가면서 그저 무리들만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이 농도가 높은 그런 교회들을 한 번씩 마주할 때마다 그 목회자가 얼마나 꼼꼼한지를 알게 돼요. 그런 교회들마다 보면 목회자들이 꼼꼼합니다. 목회자들이 꼼꼼해요. 안 그런 듯이 굉장히 꼼꼼해요. 이런 것까지 살피나 할 정도로 살펴요. 왜냐? 여러분, 결실하려고 하면요, 좋은 땅을 만나야 돼요. 8장 15절 잘 보세요. 결실하려고 하면 일단요, 여러 땅 중에 좋은 땅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끔 해줘야 돼요.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켜야 돼요. 거기에 인내가 필요해요. 지킨다고 바로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인내하는 시간 속에 이런저런 우여곡절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자라가면서 돌파하고 수학의 날을 준비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는요, 이러한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듣는 자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구역에서 리드하는 구역장들, 또 순팀에서 전도하는 순팀 리더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듣는 자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뛰는 분들요, 여러분만 뛰어서 되겠어요? 십자가형 신앙을 가지세요. 함께 가자고 말하세요. 너도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세요. 구역이요, 서로 이웃 구역을 도와줘야 됩니다. 약한 구역일수록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 말씀을 그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성건성이 아니라 그 영혼에다가 꽂아 넣는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열매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사역을 동력하는 중직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중직자의 자격,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리니, 양심과 믿음을 또다시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 말했던 그걸요, 3장에서 다시 또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직분자가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믿음의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도록, 제자가 세워지는데 유익하도록 그렇게 말하세요. 입에서 나온다고 다 주절주절 하지 말고 세상에서 배운 이상한 거 교회 안에서 늘어놓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라. 10명 정탐꾼이 없는 말 한 거 없습니다. 10명 정탐꾼 혹시 나중에 천국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라고 했어요. 물어보세요. 혹시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없는 말 한 거 없어요. 다 사실대로 팩트를 말했어요. 근데 심판받았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말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모든 재직은 착한 양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순수해져 가야 돼요. 그게 거친 세상에서 힘든 일인 거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때 묻고 냄새나는 그러한 양심 가지지 마세요. 착한 양심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 못한 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뭐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다시 그 잘못 저지 그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셋째로요, 불신문화, 틀린 교리, 무질서 이런 것들 교회에 파고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동역하라고 부르신 중직자들이 함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넘나들면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 디모데 전후서 전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드렸어요. 참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그런 게 저는 은혜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요 틈틈이 성경 꺼내서요 말씀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학교 가서 그렇게 하다가요 전도 열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했어요. 정통한 성경 교사에게 정통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신 그것을 구해서 받아서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복음한다고 하면서 갈수록 선한 열매는 나지 않고 악한 열매만 나는 그런 자들이 많은 중에 우리로 하여금 경계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한다 하셨으니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